나는 꿈도 없이 소망 없이 누워만 있네. 작은 희망조차 내게는 사치라 여기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외로운 내 삶은 남아있는 호흡조차 의미가 없다네.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찾아올 리 없는 삶에 주님이 오셨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그분께 외쳤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지소서.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해요. 아무도 구할 수 없는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노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절 창세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한자가 어떤 한자인지 아십니까? 네, 이 한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호를 한자로 기록해 넣은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대한민국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한자는 나라 이름 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이 나라 이름 한자는요,
우물가를 에워싸는 우물난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물 정자 옆에 담 원자를 써서 우물을 담으로 쌓아놓은 모양의 글자가 나라 이름 한자입니다. 이것은 큰 저수지를 의미하는 원래 한자였던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저 북쪽에 고조선이라고 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었는데 이 준왕의 신하 위만이 준왕을 쫓아내고 이제 고조선의 또 다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선의 왕을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이때 쫓겨난 준왕은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나라는 마한, 진한, 변한 세 개의 나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북한은 본인들을 북조선이라고 부르죠. 남한은 이 나라 이름 한자를 따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주 특별한 자치구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도라고 하는데 이 소도는 이 새 모양을 높은 가지 위에다가 꽂아놓고 특별한 구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소도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성경절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소도라고 하는 이 한자의 소자는요, 소생할 소자, 도자는 흙도자를 씁니다. 어쩌면 소도라고 하는 옛날에 있었던 이 자치구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모든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의 기록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소도에 살고 있었던, 소도를 다스리고 있었던 천군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나 가슴에 차고 있는 흉배나 모든 모습들이 성경의 이 제사장과 소도의 천군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만 시대에 외부로부터 들어왔던 목축업을 기반으로 했던 이 민족들이 이 농경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착민들과 서로 싸우게 되었지만 절대로 이 소도만큼은 이 이방 그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을 이 와서 소도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특별한 한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 어떤 죄인이 들어오거나 혹은 도망자가 들어왔을 때 그 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착민 농경 지도자가 있었던 반면에 이주민 목축 지도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성경의 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처음 여러분께 읽어드렸던 본문의 성경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가 오늘의 본문의 성경절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흐름은 성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고하기를 죄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유인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종노릇해서 살던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이집트 나라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곡식들을 바로 목축업을 하는 양과 소들이 먹기 때문에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들이 세계 역사의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농경을 주로 하는 농경 시대의 지도자들과 목축업을 주로 하는 목축업의 지도자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요, 이집트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표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표상은 앙크라고 하는 것인데요, 혹은 앙크 십자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앙크 십자가는 이 농경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홀, 또 규라고 부르는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상징은 이제 농사의 여신인 아스테르에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동그란 모양의 이 상징은 여러분들 뭐처럼 보십니까? 이것은요, 콧뚜레입니다. 사람이 소를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콧뚜레입니다. 농경 시대의 지도자들은 콧뚜레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소를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고 곡식을 뜯어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소의 코를 뚫어서 소를 이리저리 통치하는 통치의 역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소를 다스리는 이 앙크라는 것을 지도자의 상징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상징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왕의 표식, 통치자의 표식이 지팡이였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한쪽이 구부러져 있고 한쪽은 곧게 펴져 있는데, 그 곧게 펴진 맨 끝에는 철로 된 이 철이 붙어 있어서 이 철로 곰이나 사자, 무서운 짐승이 오면 그 짐승으로부터 자기의 동물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막대기였습니다. 구부러진 곳은요, 이 양이나 염소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그 고리를 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끄집어 올리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통치자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타인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속한 통치권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자들은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의 지도자, 혹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목축업의 지도자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의 지도자는요, 이 콧뚜레와 같은 앙크를 상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목축업을 하는 지도자는 양을 몰 때 사용되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상징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상징들은 서로 부딪히고 전쟁을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통치권을
인간들에게 아담에게 넘겨주셨지만 이 넘긴 통치권을 아담이 죄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 보관하신 것이지 세상의 역사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많은 통치권자들은 자신의 통치 능력으로 우리를 쥐어짜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의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의 유익을 우리에게 끼치실 뿐만 아니라 목축업의 유익도 우리에게 끼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혜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남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축업을 했던 이 지도자들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자나 곰을 막고 흠없이 그 양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는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곳곳에서 이 기도반 운영을 하고 있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서로 군림하고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친구들이 기도반에 갈 때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울삼육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